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난 시간에 충만과 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보면 긴 풍선이 있잖아요. 그 풍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그 짐승을 잡으면 안에 소창이 있고 대창이죠. 큰 창자처럼 바람을 넣으면 그게 꾸불꾸불한 것이요. 바람이 들면 길쭉하게 뻗어나죠. 그 한 번만에 바람이 안 들어가고 여러 번 불어넣죠. 예. 그래서 끝까지 다 불어넣으면 탱탱하게 되죠. 이게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땅에 이 대지에 충분히 숨 쉴 수 있는 풍성한 공기를 주셨죠. 근데 숨을 써서 내 속에 들어와야 그게 충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사람들은 계속되는 충만을 통해 공급을 통해서 열매되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의 열매가 또 혹은 수박이나 참외가 계속되는 진액의 공급을 충만을 계속 받음으로 자라가는 거야.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야. 여기에 지금 일꾼들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행하는 자들을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성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충만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 안 했으면 성령 충만 안 됐어요. 주의 풍성한 영이 임재할 때 그들은 열흘 동안 자기 비움과 회개와 간구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은 구하지 않잖아요. 작정하고 한 열흘씩 금식하고 구한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앞서고 사단이 앞서가지고 영적인 것을 소멸해버려요. 사단은 세상적인 사상과 풍속을 가지고 영적인, 그렇죠? 초월적이고 영적인 것을 방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내가 한꺼번에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면은 반드시 변화가 오고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생명나무의 성장함이 뭔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꼭 설탕물 먹어야 그게 참맛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죠. 예. 풍선에 그만큼 바람을 불어넣어야 그 풍선이 충만해지는데 그만큼 바람을 안 불어넣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충만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교회 세우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음부의 권세, 공중 권세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양보하면 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의 순교로 세워진 한국 교회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세상하고 짜간 사람들이 교단과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의 배를 위한 기업으로 삼고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결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 땅에 그런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칠지라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의 체험입니다. 풍성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요. 또 많은 바쁘고 힘들지만은 어렵고 괴롭지만은 시간을 내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채우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내가 힘드니까 아프니까 뭐 하면 다 변명을 대요. 자기 욕망이 일하고 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그죠? 기어서라도 가서 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아직 모자라. 무한한 충만이란 것은 무한한 풍성이 있을 때, 예, 지금 무한한 풍성이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구하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지요. 자아가 가득 차서 구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을 가난케 하라고 했어요. 비울 줄 아는 자만이 채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 것만 구해야 하면서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지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 이것이
구속받은 성도들을 속에 충만케 되어서 표현될 때 이것이 음부를 이기는 교회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인 하나님 행상의 표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악마들은 교회에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내용과 뜻도 모르면서 그래서 모이기를 어쨌든 피하게 만들어요. 공중거세자는 우리에게 한 조각 떡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소비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예배도 없애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거보다 더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갈되고 기갈된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 심령을 생활과 모든 일에 무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 일하면서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 시간을 갖는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일을 하면서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무시로 구하여서 내 심령에 영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게 하세요. 그거 심령에 샘이 말라지고 막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도 못하는 거죠. 기도 안 되어지는 거죠. 심령에. 부엘세바가 7샘을 말하는 거예요. 예? 7샘. 출애굽할 때요. 마라의 쓴물을 맛본 뒤에 그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마라의 쓴물은 뭘 말합니까? 그렇죠? 예. 세상에 죽은 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 마시다가 막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막 고통하고 엘림으로 갔지요. 엘림에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먹고 남을 수 있는 12샘이 있어요. 기도로 심령의 샘을 터뜨릴 줄 알아야 돼요. 예? 부엘사바 7샘도 필요하지만은, 그렇죠? 모든 사람을 먹이는 12샘. 영의 샘이 흘러나오란 말입니다. 우리 껍데기 직분만 갖고 됩니까? 심령의 영의 샘이 흘러야죠. 우리 직분은요, 오늘 여기에 지금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의 생명수를 흘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도 기갈이 되고 고갈이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분 자신, 하나님 자신의 집이죠. 교회는 그분의 집입니다. 그분의 거처고, 교회는 하늘 백성의 또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기본 개념과 가치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그런 장소로 착각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생명의 진액을 교회를 통해서 받아서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가지의 사명들이에요. 그 가지는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진액이 충만해져야죠. 포도나무 가지에 진액이 흐르지 않으면 잎사귀가 말라지고 포도 열매도 안 맺어지잖아요. 모든 과일나무가 그렇듯이 교회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또 어떤 미혹에 넘어가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은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몸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속에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하면 자기 따르는 몇몇을 무리 지어가지고, 그렇죠? 교회 전체에 한 몸 되는 것을 파괴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에 빠진 성도들은 그들의 어떤 영적 은사의 마음이 빼앗기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일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어떤 영적 은사나 교리나 능력, 그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병자를 치료했는데, 오병이어의 기도를 행했는데, 그 능력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그런데 이 도구를 내 사역 속에 내가 기도한 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났기 때문에 자기가 뭐이 된 걸로 착각해버려요. 그래갖고 그 교회의 몸을 이루는 본질을 깨뜨려버려요. 이런 변질이 종말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령의 쓰임받은 사람이요, 변질되면 악령의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성경에 다 나오죠. 거짓 목자, 거짓 선생. 그들 중에는 어떤 자가 많아요? 거짓 표적을 행하는 자가 많다. 그 성경에 예수님이 그 종말에 그런 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거기 그리스도인 양, 교회인 양 따른다는 거예요. 교리와 능력 그런 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 왜 기적을 일으킵니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그런 기적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귀신이 안 들고 정상적인데 그 귀신 추방할 필요가 어디 있으며? 안전뱅이가 아닌데 안전뱅이를 일으킬 기적이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요, 정상 이하의 사람들이야. 보편적인 거.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기적 이런 걸 갖고 정상적인 사람을 도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엄난하고 더럽고 초한지 아세요? 왜 은사가 많았어요?
건강한 사람은 뭐 주사 맞을 필요 없지요. 약 쓸 필요가 없지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심히 병들었기 때문에 그거 치료하려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지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거짓된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 지혜와 참 말씀과 참된 믿음과 뭐 이런 거 은사로 나타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사만이, 능력만이, 교리만이 이런 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있죠? 성경 몇 번 바꿔졌지만은 잘 아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해가지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다 온전히 다 기록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기록하는 사람들의 인격에 의해서, 그렇죠. 학자들의 관점에 의해서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저 성경을 갖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말했구나.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 욕해서 어떤 거 이런 거 할 때는 뭔 말인 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랬죠. 킴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뭐라고 말합니다. 핸디인의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말이었구나. 이해가 되지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 지금 기록된 성경 그 자체도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참 중요한 도구죠. 이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인격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체인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은사도 성경도 교회 제도도 모든 것도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도구지요. 봉사기관이죠. 예. 난들 여러분들 누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지가 재림예수처럼 배나 지옥 자식의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어느 것도 어떤 은사가 일어나고 어떤 예언과 어떤 말씀이 있어도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죠. 502를 일으키고 또 많은 기적을 행했지요. 왜 그렇게 해서요? 그 영적 은사들이야. 주님을 통해 나타난 은사들. 그거는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수단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다 돌아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죠? 어려움에 처하니까 막 도로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같이 악한 무리에 휩싸였잖아요. 진정 그리스도 그 수단에 있어서 헤롯도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고 기적 구경하려고 했잖아. 기적이 한번 부려봐. 기적 부려봐. 그래서 돌아온 자들 중에는 깨닫고 변화받고 하나님 자녀들이 있지요.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 중에는 떡 달라고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예수님 찾아다니는 자들이 있었죠. 어제 그 502호로 먹여준 떡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밤새도록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그 일은 열심이랴. 우리 돈벌이 하는 거는 그죠? 정신없이 열심히 해야.
하나님 산 것이 너무 약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과 교리와 성경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는요,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는, 도와주는 귀한 도구들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나누는 데 쓰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면은 다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꼬리치고 휩싸면은, 환란이 오고 그러면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우상이 뭐인 줄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가 일어나거나 예언을 해주고 또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또 참으로 천사의 말처럼 참 그렇죠. 아름다운 교훈이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성경마저도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그게 이제 종교 우상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갖고 예수님마다 다 판단하고 야단이야. 분별해야 됩니다. 예. 내가 이 도구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통로, 지난번에 그랬죠. 예. 수도 꼭지를 들어서 물이 나오려고 하면은 수도관이 연결되어야 되고 그 안으로 물이 흘러나와야 되죠. 예. 수도 꼭지나 수도관 자체는 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야. 이 전기불 지금 이 새벽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죠? 전선이 전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도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의 영을 만나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부도체가 너무 많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영의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충만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자체가 선을 연결하는 것 같고 수도관을 연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참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연결은 해놨는데 영은 흐르지 않아요. 수도관을 연결했는데 물이 흐르지 않고 전기선을 연결했는데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아셔야죠. 전기선은 앞에 전기불을 받치는 부하작용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죠. 전기만 들어와가지고 안 된다. 전등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수도 꼭지하고 다 차례만 놓고 되는 게 아니고 꼭지를 틀어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합니다. 예. 많은 이들이 은사들과 능력과 교리 또 그렇죠?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 사용하도록 주어진 수단들 이게요.
여러 가지 수단들,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를 얻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도구들을 그리스도로 대체해버려요. 한 시간 예배 떼었으니까 됐다. 내가 오늘 예언을 받았으니까 됐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됐다. 나 오늘 큐티 했으니까 됐다. 그럼 종교인은 돼요. 뭐 건전하고 경건한 종교인은 되겠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지를 않아요. 성화되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기록된 문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소와 양을 갖다가 바치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걸 대체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거의 되는 줄로만 아는 거야. 그런 도구야. 도구를 통해서 성찬식도 떡만 얻어먹고 떡 얻어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면 그 성찬식이에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은 그러죠? 외적으로 기념을 행하지만은, 기념은 그걸 기억하는 뜻이지. 행하지만 실제는 성령의 체험이,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성령 임재설로 말하잖아요. 종교의식의 모든 이 도구가 주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건 무상이 되는 겁니다. 예. 내 성찬했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임했다.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각종 수단이나 도구들이요. 예.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무엇이라고? 통로라는 도구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 잘 깨달아 놓고 우리는 은사들과 능력과 교리와 교훈들, 교훈이라는 것은 설교라고 보면 되겠죠. 자, 거룩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 의무를 다했다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이 대화가 살아나고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요?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뱃속에 있던 그 애가 자랄수록 의식이, 먹는 의식, 보는 의식, 말하는 것, 움직이는 의식이 넓어지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자라면요, 몸된 교회 생활이 살아나는 거예요.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될 때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선악과 먹듯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달콤하다고 그게 말씀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거 많이 먹어갖고 반역자밖에 드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고 마음의 탐욕을 버리지 못했던 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다 보고 살았던 사람 아니요? 가룟 유다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근데 반역하잖아요. 돈귀신한테 못 이기갖고, 탐욕귀신한테 못 이기갖고. 오늘 종교생활 잘 해도요, 예? 이 돈귀신한테 못 이기갖고, 돈 때문에,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대체하는 모든 것, 예?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 여기서
우리는 다시 주께로 되돌아가는 그죠? 생명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요, 각자에게 나타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알고, 그죠? 합당한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끔 만들어야 모두에게 풍성이 충만으로 공급되는 사역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못 만난다고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다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안다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다고, 뭐 이런 게 자기 속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새 음식을 먹을 때는요 싹 비우고 새발가락에 담는 법이요. 일주일 전에 먹었던 음식에다가 새 음식 다 담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새 생명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